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2월 19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 15페이지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4-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신 비유 역 비모하며 비인 비연 비자타하고 비방 비원 비단장하며 비출 비몰 비생멸하고 비조 비기 비위작하며 비자 비화 비행주하고 비동 비던 비전 비한정하며 비진 비태 비안위하고 비시 비비 비득실하며 비피비차 비거래하고 비청 비황 비적백하며 비용 비자 종색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신 비유 역 비모하며 그 몸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몸. 지금 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 몸이라는 것은 법신, 부처님의 법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신 비유 역 비모하며 그 몸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죠?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신은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처님의 법신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장엄무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타내 보여줘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은 네?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중생계와 천상계의 법을 나눠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생계에 있는 법과 천상계에 있는 법, 이 천상계에 있는 법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은 차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이 차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중생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비심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화엄, 암, 방능, 반야의 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12인연법으로 줄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눴죠, 제가요. 그죠? 오온을 과거라고 이야기했고, 오온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초기 6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기억과 맞춰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느 그 괴로움이 생긴다. 어느 그 마음이 생겨난다. 이걸 말씀드렸죠. 이 마음을 차지하려면 이 오용락을 없애야 된다. 네? 그런 것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법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천상계의 법과 그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삼법인 재법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법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얻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보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합니까? 여러분은 평등하게 보시는가요? 제가 볼 땐 평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짜가지고 나오냐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각기 살아가는 걸로 보이지만 그 제각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똑같잖아요. 근데 잘 살고 못 사는 건 전생의 어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업을 많이 쌓아놓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잘 살 수 있는 업을 지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생에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생에 부처의 몸을 받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후지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비인 비자타하고 자 인연 어디에서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분도 아니고 그 누군가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분도 아니고 예? 만나서 뭐 그 사귀고 뭐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남과 나도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법신은 예? 남과 내가 아니에요. 비방 비원 비단장하고 방법도 아니고 그 둥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니며 비출 비몰 비생멸하며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여기에서 나타났다 그 어디에서 멸하고 예? 빠지고 또 그 태어나고 멸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며 태어나고 멸하는 법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 예? 진리. 진리. 왜 그래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신 건 부처님의 12인연법이에요. 성불할 수 있는 법은 성불. 성불할 수 있는 법은 어디예요? 법화경. 왜 법화삼부경으로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법화삼부경은 다시 말해서 성불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성불의 씨앗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의 몸에 성불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죠? 그 전에 무엇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용락이라는 오용락에 깔려 있는 이 황무지를 개간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봤죠. 그러죠? 공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공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을 예? 밭을 조성한 거예요. 밭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밭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성불의 씨앗인 법화삼부경을 네, 씨앗을 심고 무엇을 시켜요? 오종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법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불의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대주고 거름을 주고 이 햇볕을 잘 드는 곳에 잘 심어서 키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불의 씨앗을 잘 싹 틔우고 예? 나무로서 자라게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이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죠. 여의봉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상계를 떠받들 수 있는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계와 천상계를 떠받들 수 있는 이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의 기둥이잖아요. 고진멸도 자비희사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기둥 그러니까 사주가 되는 거죠. 예? 재밌죠? 여기다 이렇게 사주를 넣으니까
네 개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품에서 가지와 기둥은 필요가 없다고 방편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지혜를 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갈 사람은 있으면 더 가라고 말씀하시고 잡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뭐를 해요? 네? 그리고서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나무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지 가지와 이파리는 필요가 없다. 왜? 이 중생계와 천상계를 떠받들 수 있는 이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둥이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이 보살이 필요한 거지. 예? 이 떨거지들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내가 지금 과연 이 가지와 이파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둥이 대해서 진짜 이 화엄, 마음, 방능, 반야, 법의 경전을 완벽히 이해한 보살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피출, 피몰, 피생멸하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빠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생겨나고 또 멸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부처님의 법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비조비기 비위작하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며 비자비와 비행조하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다가 또 머무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서 그냥 앉아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륜이 이 수레바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법륜 바퀴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법륜은 왜? 전체가 맞아가지고 이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다 나와가지고 보살이 되고 다시 성불하는 그날까지 이 법륜은 계속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누울 수가 없는 거고 다시 돌아다니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살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법륜이 서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면은 사리불이든 마가존자든 목련존자들은 아난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섭존자이든 이런 사람들이 보살로 성불수기를 받죠. 성불수기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법 몇 년 그리고 몇 소급 정법 몇 소급 이게 나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이 법륜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해요. 왜 앉지 않고 눕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또 머무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글자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자 불화를 며칠을 했네 몇 년을 했네 해가면서 그지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 가격도 욕을 했네.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예?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예? 내가 뭐를 어떻게 했네 뭐를 어떻게 했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채식주의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제 걔 먹는 걸 보니까 계란 먹고요 치즈 먹어요. 너는 왜 육식을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 생명체한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기를 먹는다 해가지고 이 큰 고기가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껴요. 고통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이 육신과 정신이 같이 붙어서 같이 있을 때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육신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에 하는 얘기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계란을 먹고 또 치즈는 먹어요. 왜 먹냐 하니까 그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그거는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치즈를 만들기 위해선 뭐를 해요? 소에서 젖을 짜야 됩니다. 그죠? 젖을 짜면 어떻게 돼요? 젖꼭지를 계속 눌러서 어느 사람이 짜야 하는 고통이 있고, 이 소가 또 이 젖꼭지가 아픈 그러한 고통이 있고, 또 젖소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계속 젖을 생산해서 젖이 불어서 이 아픔 때문에 또 짜야 하는 그 고통이 돌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치즈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즈의 어머니인 젖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계란의 어머니인 닭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니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 육식을 해요. 왜? 계율상에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먹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움막을 짓고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으니까요. 겨울 되니까 쥐가 들어옵니다. 들쥐가. 쇠양쥐가 있는데 쇠양쥐는 요만해요. 쥐가 달라요. 총 자체가. 새끼쥐를 쇠양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해가지고 주둥이가 멧돼지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하는 게 다녀요. 그리고 또 들쥐가 있고. 그런데 이 쥐를 제가 그해 한 20마리를 잡아낸 것 같아요. 끈끈이를 놔가지고 죽였습니다. 저는. 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나는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분명히 옥의 가운데 살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있는데 계율을 지키고 법을 공부를 못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공부를 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계율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법을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계율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네? 계율을 어긴 거는 내가 감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내를. 그러면은 살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육도 윤회를 계속 해가면서 살생을 계속 했다면은 내가 그 업을 계속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이 법을 공부해서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고 다시 보살이 되고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살생을 한 그 어변을 가진 이런 생명체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에서 아, 내가 감내를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살생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때가 생겨나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그런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척을 안 하는 척, 예? 뭐 하는 척,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법을 전할 것인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잘 해야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큰 사찰에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대중사찰에. 그러면 그 대중사찰에는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흉물스럽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와, 멋있다. 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예? 벚꽃. 벚꽃가 뭘로 만들어져요? 겉에는 나무지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두드려 쪽이 뭐예요? 소가죽이에요. 자, 소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예? 벚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쳐가면서, 예? 벚꽃 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아이러니한 일이죠. 불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큰 것을 위해서, 예? 대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쓰죠. 그게 아니에요. 큰 것을 위해서 예? 소를 희생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소를 희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법고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껍질을 벗겨서 북을 쳐서 법을 공부하러 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존재를 하는가? 살생에서는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즐겨서 무분별하게 취미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 생명이 우선인지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자, 비동, 비전, 비한정하며, 자, 15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르지 아니하고 또 한가롭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며 법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네? 자비의 법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기준은요. 그리고 구르지 아니하며, 자비는 구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륜, 중생계, 천상계에 있는 법이 중생계로 내려왔을 때 이 법륜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비진 비태 비안회하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거나 또 위태위태한 그런 것도 아니며 빛이 비비 비득실하며 이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며 그 이득이 생기고 또 어떤 것이 잃는 것도 아니며 비피비차 비거래하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비청비황 비적백하며 자 푸른 것도 아니고 그 누런색의 그 황색도 아니고 그 붉거나 흰색도 아니며 비용비자 종종색 하나이다. 붉은 것도 아니고 자줏빛도 아니고 가지가지의 모양이 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뭐 그 부처님의 법신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가지의 모양으로 존재하잖아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의 그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 가지가지 모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그 무량의경 그 10페이지에 보면 기명할 문수사리보살, 대위덕장 법왕자, 무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강당보살, 타라니자재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소보살, 보적보살, 보정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의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예일억보살, 사자유명복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여시 등 8만인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예? 가지가지의 모양으로 있음이라 선지식의 모양으로 있음이라 이렇게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예? 그냥 그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는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결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허공 가운데에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해가면서 호통을 치기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경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 백화산에 죽으려고 들어갔지요. 왜냐면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를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백화산에 들어가서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는 알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아주 잘못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문제 있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정리를 끝마치고 다시 여러분들께 앞에 서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경 16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계정해 해지견생하며 계를 가지고 계정해 해지견생하며 계정해를 태탈하는 방법을 알고 다시 태어나게 하며 자 계정해는 뭐예요?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바라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삼명육통 도품발하고 자 삼명은 뭐예요? 세 가지 숙명지명 천안지명 루진지명 숙명지명은 숙명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생에 숙명통 숙명통 전생에 전생을 아는 힘이고 천안지명은 뭐예요? 천안이라는 것은 하늘의 눈이죠. 진리의 천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진지명은 괴로움을 다하는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통은 뭐냐면 여기에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족통은 신의 능력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천이통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심통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아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남의 마음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삼명이라는 것은 숙명, 지명, 숙명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생을 아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지명, 천안통이라 이야기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진지명은 이 괴로움이 누진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괴로움이 다하는 그러한 것을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족통은 신의 능력을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신족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천이통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아는 힘. 남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을 잘 꿰뚫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남의 마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게 되지요. 세 가지의 밝음은 요거라는 거, 숙명지명, 천원지명, 로진지명. 네? 전생에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생을 아는 거는 간단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는 겁니다. 네? 왜? 전생이라는 것이 뭐 수시 먹고 그 전의 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어딘가. 그러니까 전생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이 전이 전생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만이 전생의 일이죠. 어변이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삼명육통 도품발하고 삼명과 역통의 도의 폼들을 일으키고 삼명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자비심력 무애기하며, 자 자비로서 자비의 심력으로서 두려울 바가 없으며 중생선업 인연출 하나이다. 중생의 선업으로서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나이다. 자비의 심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심력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심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10가지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력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전들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심력에 대해서 10가지가 약간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설대승의 결정경에서 발췌해가지고 이 경전을 심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초비처지력. 초비처지력은
인연의 과와 통하는지 통하지 아니하는지를 실상과 같이 아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연의 과와 네?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인연의 과가 뭐예요? 네? 인연의 과가 두 사람 간에 어떤 그 인연의 결과물이 생겨난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는지 통하지 아니하는지 실상과 같이 깨달아 아는 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소. 비처. 처소인지 처소가 아닌지. 인연의 과와 통하면은 처소가 되는 거고, 통하지 아니하면 예? 처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인연의 과와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되게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소. 자, 여러분들한테 손님이 갑자기 어디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거처는 정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죠? 거처. 거처는 정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에요? 그 호텔 몇 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호텔 1023호실 사무실에 거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처는 정하셨습니까? 하면은 호텔 1023호에 거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거처라는 것은 살거, 살처.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내가 그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밖에 나서 일을 보고 다시 숙면을 취하는 이런 것을 보고 처소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소인지 처소가 아닌지, 네? 인연의 과와 통하는지 통하지 아니하는지 이거를 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무량의견 강의 1에서 이 문수사리보살 대변장보방잘, 무장보방잘 왕자 해가면서 있었죠. 그 선지식. 문수사리보살에서 대장엄보살까지 30명이 나왔었죠. 과 권속 8만 명이 함께 한다고 돼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 뭐예요? 자, 중생이 여기에서 중생들이 의지해야 할 곳이
방편은 중생들이 의지해야 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처소. 그리고 지혜는 보살들이 의지해야 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예요? 법화삼부경이 되는 거고, 방편은 12인연법.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소인지 처소가 아닌지 이것을 실상과 같이 깨달아 아는 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지식인 문사리보살에서 대장암보살까지 30명 권속과 8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중생들의 처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은 중생들이 의지해야 할 처소가 되는 것이고, 지혜는 보살들이 의지해야 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누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냐면 법화 삼부경이 되는 거고, 방편은 12인연법이 중생들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업이 처지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수 인과의 과와 통하는지, 인과의 과와, 그러니까 인과의 과와 12인연법에 인과의 과와 통하잖아요. 중생들이 의지해야 할 곳 12인연법에 맞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보살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야 되니까 법화삼부경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업이 처지력, 그러니까 이 처소가 아닌지 이것을 아는 힘, 네? 누구의 처소인지, 누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힘. 중생의 신분에서 이 법화부에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중생은 이 화엄한 방능 반야 12인연법의 처소를 삼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보살 선정에 들어가고, 다시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법을 얻어야, 예? 그래야지만 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이처지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과와 인연의 어떤 괴로움의 즐거움의 이 과와 통하는지, 그러니까 12인연법을 다 통하잖아요. 통하지 아니하는지 실상과 같이 아는 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처위처지력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업지력은 3세의 업을 여실히 깨달아 아는 힘이에요. 네? 3세의 업을, 그러니까
3세는 뭐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완전히 깨달아 아는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냐면 자, 이게 12인연법입니다. 여기까지가 6위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라고 얘기했죠. 현재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번뇌, 오용락 이런 것들이 현재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미래에 또 수의 치유 생노사 이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3세의 업을 여실히 깨달아 아는 님, 과거에 무엇을 내가 잘못했기에 현재의 그 괴로움에 들어가고 번뇌가 생기고 마음이 일어나고 오용락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여실히 깨달아 아는 님. 그러니까 뭐예요? 방편을 방편의 법을 잘 활용해서 아는 그러한 힘이라고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가,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인가를 이 3세의 뜻을 알아야 되고, 3세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라. 그러면 이 업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업이 생기는 과정이 뭐예요? 과거의 이 기억과, 그죠? 기억과 현재의 촉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 결과물이 마음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오용락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실히 맞춰보는 힘, 이것이 방편의 법을 잘 활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부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차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부처님의 법도 열애의 심력도 맞춰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가 더 쉬워졌죠. 그죠? 3세의 업을 여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너의 그 전생은 뭐였어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이게 강도의 강도. 네 전생은 뭐였고 뭐 어떻게 됐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천도제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돈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이 법에, 자비의 지의 법에 맞춰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너의 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래서 70과 80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쓸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다시 성불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에 뭐를 했으면 그 똥통 뒤져봐야 예? 똥냄새밖에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요.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헛물 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업은 어떻게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가. 12인연법을 이렇게 딱 쓰고 어떻게 돼요? 과거는 이 기억이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그 현재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자업 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정려해탈 등지지력 이러는 것은 능히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아는 힘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네. 번 자, 네 번째, 근승렬지력. 믿음이 오근과 같은지 혹은 연하거나 그 중간이거나 높은지 능히 깨달아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기라고 이야기하죠. 근기. 예? 근기. 근기가 상인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인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기인 사람이 보살이고, 네? 중근기는 뭐예요? 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것을 오근과 같이 그 상중하의 근기를 아는 힘, 예? 법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잘 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열의 심력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정승의 지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진다 하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